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이를 뽑으러 갔답니다. 이를 뽑으러 갔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하니까 1분이면 뽑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얼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20만 원대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아니, 뽑는데 1분밖에 안 걸리는데 20만 원이나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심각하게. 환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천천히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지난주에는 주께서 주신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라 주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베풀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천국이시겠죠?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2장 32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본문 30절 초반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후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갑니다. 선생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에 관한 분쟁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전에 관한 일에 끼어드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적게 가진 사람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를 다 봐야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분은 후반에 관한 부분만 본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부자가 갖는 위험성 그리고 가난한 자가 갖는 위험성을 언급하십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구약 본문 잠언의 말씀과 신약 본문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으시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앞에 있는 15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위험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잠언에서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첫 위험, 뭘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과
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부자들이 흔히 빠지는 위험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유에 보면 순전히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로마 사람들의 격언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이기적이에요. 꼭 못됐다기보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첫 위험은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리석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들이 생각보다 어리석음에 잘 빠집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부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죠.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두 번째 위험은 어리석음입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음. 물질이 자기 편이라고 해서 시간까지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부자들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처럼 시간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모든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쓰기 전에 대체로 다 죽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다 죽으니까. 스코틀랜드에 큰 부자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지나치게 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돈만 생기면 항상 금과 은으로 바꾸어서 금고에 넣고 지하실에 있는 단단한 궤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소장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지세를 납부했는데 돈을 세보니까 아주 적은 액수 1파딩이 부족합니다. 이 부자 귀족이 그것을 당장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소작인이 5마일을 다시 갔다가 왔습니다. 한 8, 9km 되는 거리인데 계산을 마치면서 소작인이 말했습니다. 제게 지하실에 있는 금고 속을 구경시켜 주시면 제가 1실링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귀족이 승낙하고 그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궤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산더미 같은 금과 은을 보여줬습니다. 소작인이 그것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도 이제는 당신과 똑같은 부자입니다.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귀족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렇다는 거야? 소장인이 답했습니다. 주인님, 이 많은 돈 쓰지도 않고 보시기만 하시잖아요. 저도 방금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주인님과 똑같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봤으니까.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이죠. 보기만 할 거면 가지고 보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의외로 부자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고 수많은 곳에 많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똑똑한데 시간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요.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오늘 와 하면 끝이에요.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세 번째 위험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다. 주님께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의인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부자가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부유해질 때 조심해야 하는 점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잠언 30장 7절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합니다. 살펴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8절 초반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간구하죠. 첫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에 관한 것인데 8절 후반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위험한 부자가 있고 안전한 부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위험한 부자들이에요. 이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돈이 있는데 뭐. 근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안전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은 큰 부자였지만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돼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한 부자들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험한 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럴 바에는 너무 많이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면 위험한 부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색한 자는 위험한 부자입니다.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면 가난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부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가난도 위험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흔히 처하게 되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쉽게 빠지는 첫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려예요. 뭐라고요? 염려.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염려의 덫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후반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의 무가치함을 25절에서도 말씀하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뭐 30cm가 크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본문 29절에서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쉽게 탐심에 빠지는 것처럼 쉽게 염려의 덫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앞 28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불신의 덫에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적어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세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질의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원을 두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가난해지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근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한을 품고 부자가 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음을 갖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생긴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끌족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이 싫기 때문에,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물질의 소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품은 탐욕하고 비슷한데 그 이유가 조금 다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본문 잠언 30장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시죠. 8절 후반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9절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난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가난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희년, 주빌리, 이 희년의 기쁨,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하면 안 돼요. 주시는 것을 성취하고 얻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보면 가난이 다 사라져요. 가난이 다 사라져요. 부유하게 됩니다. 선진국들도 보면 그게 다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없잖아요.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물질의 소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소원을 두는 것, 그리고 탐욕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세 남자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커다란 돈 뭉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들이 그 돈 뭉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서 돈을 세어보니까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셋이 3등분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고파요. 제일 어린 사람 시켜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사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사러 가던 젊은 사람이 탐욕이 발동했어요. 야, 이제 부자가 됐다. 근데 그 돈을 셋이 나누지 않고 내가 다 가지면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까? 그래서 음식을 사오면서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마을에서 밥 먹었다고 하고 먹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숲속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도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야, 그 어린 녀석한테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우리가 그 녀석 없애버리면 그 돈 우리가 절반씩 챙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놈이 돌아오는 대로 우리 죽여버리자.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젊은이를 다른 두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돈 나눠갔고, 그리고 이제 독이 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대요. 그 셋 다 돌아가셨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의 소원을 두는 것, 그리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탐욕이 이 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모두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원하다, 바라다 혹은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소원하는 것,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 것, 그걸 얻으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좋은 기도가 오늘 본문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8절 후반과 9절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잠언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건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만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원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 본문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주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정말 물질적인 축복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리고 축복 꼭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씀의 측면에는 본문 33절, 34절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풀며 사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푸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유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재산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풀 수가 있죠. 33절 초반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을 살려면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즉 내 소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살면 남을 구제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소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먼저 소유를 해야 팔아서 구제할 수 있지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급진적인 기독교인들, 약간 공산주의적인 좌경화된 사람들이라는 소리지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나 먹고 살면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남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베푸는 삶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유익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남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돈 벌라 이 말입니다. 소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유가 달라요. 소유하는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소유를 쌓습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성실하게 일해서 소유를 갖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소유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경제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식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려면요, 구제하려면 여유가 생기면 적절한 때에 팔아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죽을 때까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베풀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물주머니, 보물배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보물주머니, 보물배낭. 그것은 여유가 생기면 베풀 때, 나눌 때, 구제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쌓는 것만으로, 세상에 쌓는 것만으로 즐기면 안 됩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여유가 생기면 베푸셔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모든 금액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떤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반적인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금액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전부 그 다음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사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 거지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에게 집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장모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도 모든 걸 팔아서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팔았다는 말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유가 생기면 적절한 때에 재산을 처분하면서 나누라는 것,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제 대상이 될 정도로 다 주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를 엄청 했어요. 그냥 다 썼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보여요. 그냥 무조건 다 줘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항상 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 쓰여진 구제, 엘레모시네, 이것은 자비, 긍휼을 뜻하는 엘레오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쓰여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하고 같은 맥락에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면 나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 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돕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도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큰데 그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한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적당한 물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을 구하세요. 너무 많아지면 빨리 팔아서 좀 나누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넉넉한 소유를 가져서 남을 돕는 삶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함으로 소유를 갖는 삶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남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부유함을 가지고 베풀며 사는 것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베풀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천국의 보물주머니, 보물배낭을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아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라 천국에 가기는 했어요. 천국에 있을 자기 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에 있는 형편없는 집이 그에게 주어졌답니다. 그 집을 보고 그가 불평했답니다. 제가 땅에서는 크고 호화로운 집들을 제치고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니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 있는 집들은 모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보내준 것으로 지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것을 보내주었다면 당신을 위해서 물론 궁전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보물주머니, 배낭을 만들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유하되 적절하게 소유를 팔아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시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보물주머니, 배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탐심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